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새해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장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나오고 최초의 실패와 수치가 등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담, 하와, 너희 정말 이럴 거니? 안 되겠다. 너희는 실패작이야. 싹 지우고 다시 만들자. 그런데 참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뱀에게는 저주를,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를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저주라는 단어는 뱀과 땅에게만 쓰여 있습니다. 정작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는 끔찍하게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지은 자녀만큼은 차마 저주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의 원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이 드러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원시복음, 즉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이미 구원 계획을 발표하신 겁니다. 한 아이가 아빠가 아끼는 값비싼 드론을 몰래 날리다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아이는 겁이 나서 옷장 속에 숨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고르고 있었죠. 그런데 퇴근한 아빠가 옷장 문을 열더니 혼내기는커녕 아이를 꽉 안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치진 않았니? 드론은 아빠가 고칠 수 있어.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 순간 아이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혼날 수는 있어도 버림받지는 않는구나.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숨고 변명하기 바빴지만 하나님은 책망보다 먼저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망가뜨린 이 세상,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다시 고쳐놓으마. 이 약속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 21절을 보십시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잎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햇볕 조금 쬐면 바스라지고 바람 불면 찢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학벌, 돈, 성공이라는 잎사귀로 내 수치를 가려보려 하지만 그건 금방 들통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청년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마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청년은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채 동네 어귀에서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크게 꾸짖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두툼하고 따뜻한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아들을 완전히 감싸 안으며 그 외투를 아들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고서는 아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이 애비 옷 입고 집으로 가자. 내 수치는 이제 내가 다 덮어주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바로 이 아버지의 외투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나뭇잎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잎사귀 옷으로는 안 된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만든 이 옷을 입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의 도덕이나 선행,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잎사귀는 햇볕만 나면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외투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십니다. 추방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보호였습니다. 죄 있는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 출입금지 표지판은 우리를 못 들어가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은 실패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납니다. 끔찍한 죄를 지어 두려움과 수치 속에 숨어있는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막힌 길 너머에 예수라는 새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랑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새벽 죄책감이나 마음의 짐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내 힘으로 죄에서 돌이키겠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나를 이미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죄에서 돌이켜 죄의 습관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죄의 값으로 치르시고 그 피와 살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든 초라한 무화과 잎사귀 같은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참 이로우신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게 하소서. 아멘.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불안과 수치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새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